예후 많은 일보다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로 하는데요. 진 베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분이신데요. 아실 분이 미국에 오래 계셨으면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안다고 하시네요. 이 진 베커 목사님은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카터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레이건,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르기까지 다 두루두루 친구인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텔레비전 네트워크 PTL, Praise to Lord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이 방송이 나갔는데요. 1,400만, 그때 당시 1,400만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설교 내용을 청취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는 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10만 평의 헤리티지 USA를 해서 성장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진 베커 목사님의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성공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성가 가수인 그의 아내 타미 페이와 그의 단순하고도 다이나믹한 이 설교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 시대에 그런 기독교에 있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졌던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정말 열심히 많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후입니다. 예후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이렇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는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 보상으로 후대가 4대 동안 왕위를 유지하실 것이라는 약속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예후가 과연 어떤 일을 했기에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4대까지 이어 지내리라는 왕위가 이어 지내리라는 그런 보상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10장을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8장, 9장 내용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를 잠깐 보시면 먼저 보면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합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람입니다. 요람. 그 가운데 또한 한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라는 중요한 나라가 있어요. 그 아람에는 이 하사엘이라는 왕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는 또 어떤 왕이 있었냐면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여호람의 아내인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좀 복잡긴 하죠. 이름이 막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표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이 이 아람 왕인 하사엘과 무엇을 하냐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게 되냐면 길르앗 라모스에서 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길르앗 라모스입니다. 지금 밑에는 유다고요. 위에는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저 선을 까만 선으로 아래 위로 꺼진 그 옆에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 그 아람에서 이 길르앗 라못, 그 북이스라엘의 중요한 곳인 길르앗 라못을 공격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합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기가 전쟁이니까 전쟁을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치료를 했겠죠.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에 있던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치료 중인 이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들이 어떤 관계죠? 그렇죠. 사돈 관계죠. 사돈. 그죠?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람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이 요람 왕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그 복잡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제가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딱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이런 상황 속에 또 어떤 일이 나냐면 그때 이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예후가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엘리사가 이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제 엘리야 시대는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엘리사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서 길르앗 라못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라못에 왜 보내냐면 이 예후가 요람 왕의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죠. 그 군대 장관으로 있는 이 예후에게 이 엘리사의 제자 중 한 명을 엘리사가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내용을 보시면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보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 엘리사의 제자가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네, 그리고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에 느봇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스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으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합의 집을 완전히 제거하라는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즉 구테타를 하라는 것이죠. 자, 구테타를 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갔겠죠. 잡히면 큰일 나니까. 그리고 이 장관을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렇게 예후에게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오더가 내려진 것이죠. 이 예후에게. 이 명령을 받은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던 그 장군들에게 신임을 얻고 그들과 함께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요람이 어디에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을 치료하기 위해 있잖아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곳에는 또 누가 와 있었죠?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시아가 와 있잖아요. 이 병기 났다고 그러니까 병분을 왔겠죠. 딱 와 있었는데 예후는 차례대로 맨 먼저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 왕을 죽이죠. 그리고 유다 왕 아하시아는 무기토까지 쫓아가서 죽여버립니다. 보십시오. 무기토가 어디죠? 이스라엘에서 무기토까지 도망갔는데 그림이 좀 작게 나오지만 굉장히 먼 그림입니다. 그까지 쫓아가서 이 아하시아 왕을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서 또 뭘 합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누구죠? 이세벨.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세벨. 이세벨도 처단을 한다는 것이죠. 와, 정말 예후가 대단합니다. 길르앗 라못에 있다가 이스라엘에 왔다가 묵기도에 갔다가 다시 와서 또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처단합니다. 그게 이제 8, 9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10장에 오면요. 또 뭘 하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이 아합에 속한 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성경을 8장, 9장, 10장 넘기다 보면 피 비린내가 그냥 막 성경책 안에서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수많은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이 예후가 다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에 속한 자들을 다 처단 후에 또 어디로 갑니까? 그림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어디로 가죠? 이제는 밑에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데 그 내려가던 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또 만나요. 그 만난 사람이 42명입니다. 42명인데 이들 또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려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와 함께 가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이거는 요나답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저기에서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죠? 그 예후의 열심. 얼마나 열심히 많은 일들을 사명을 받더니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조금 전에 엘리사의 그 제자로부터 받은 명령은 무엇이었죠? 아방의 가문의 가족만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남유다에 속한 아시아 형제까지 다 죽여버려요. 너무 이 예후의 열심이 너무나 지금 과해져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임이라. 여호수아서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한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호세아서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걸 예후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다시 갚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후 집에 예후의 그 과도한 열심, 과유불급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자어로. 너무 과하면 안 하는 만 못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그 열심이 특심해서 나에게는 엄격하게 딴 사람에게 관대하게 하면 되는데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서로 간에 약간 문제가 생기겠죠. 또한 예후의 이 열심의 동기가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열심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는 의문들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고 또 죽인 숫자들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70명, 42명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예후가 바알에 생기는 모든 자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거든요. 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 신당에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을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얼마나 특심한지 알겠죠? 이 예후가 정말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예후를 이야기하면 정말 조금 전에 봤던 그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벤자크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처럼 진메이커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냈다는 것이죠. 이 예후와 같은 열심이 아니고서는 지금 제가 이 열심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정과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그거에 대한 열심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후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북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아방이 섬겨왔던 바알의 우상을 완전히 예후는 제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이렇게 행한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했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여기 4대는 누구냐면 요아스, 요로보암, 이세, 스가랴 이 4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후가 열심을 가지고 행한 것에 대한 복이죠. 그런데 이 친정과 함께 주어진 4대를 지내리라는 이 복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다른 각도로 본다면 저게 과연 또 축복일까 하는 생각이 또 들게 돼요. 왜냐하면 4대가 지나면 이들도 이 가문도 똑같이 그러한 멸망을 당하고 찬탈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냐면 다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후가 아합 집안에 대한 시파를 잘 행했지만 자기 자신 안에 문제들은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도 목회자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지만 말씀을 해놓고 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굉장히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특히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열심으로 이 예후가 일들을 해왔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라는 그 질문들이 이 예후의 모습 속에서 계속 느껴진다는 것이죠. 예후가 아합의 집안의 그 죄를 심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 이러한 심판이 임하는구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철저하게 개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로부터 떠나려고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짐 베커 목사님, 그의 주가는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몰락하고 말아요. 제시카 한이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 그리고 공금 유형 혐의로 45년의 형을 받습니다. 나이 50세에 감옥에 갇힙니다. 가장 화려했고 가장 영향력이 많았던 목회자였던 그가 일순간 추악한 이름의 대명사가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대저택도 많은 재산들도 가족들은 모두 가족들도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아내는 이혼해서 딴 남자와 결혼해버리고 딸은 무일푼이 되고 아들은 학교를 중퇴하여 술과 마약에 빠져버리고 그 가정은 처절한 몰락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그의 상황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돈에 대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았다. 그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사업, 선교 사업, 그리고 뭐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고도 친밀한 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조금 전에 봤던 I was wrong. 내가 틀렸었다.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후도 만약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 또한 개혁되어야 할 존재임을 알았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예후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심판보다 내 자신에 있는 그 문제를 우상들을 제거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예후가 일을 해나가면서 하나도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다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예후가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돌아봤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동기, 자기의 목적이 먼저 앞섰다는 것이죠. 많은 일을 이루었을 때, 많은 일을 해냈을 때 주어질 칭찬을 바라고 평가를 바라보고 한다면 또 내 안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후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요, 왕위에 오르자 하나님이 뜻이 하는 이전에 다른 왕들이 해왔던 그 인본주의적인 절대 왕권을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한 죄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처럼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온통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전철을 예후가 그대로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후가 심판의 집행자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처절한지 깨달았다면 이 아합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판함에 있어서의 열심히 행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심판의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했어야 합니다. 많은 일보다, 많은 열심보다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고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는요, 많은 일보다요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예후가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업적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실패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2절. 이거 읽지 않았네요. 같이 다시 읽어볼까?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다.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굉장히 표현이 독특하죠.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다. 북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하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모습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기근,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지만 전쟁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어떻게 합니까? 걷어버리시죠. 그러니까 그 보호막 때문에 공격하지 못했던 그 적들이 이제 넘어오기 시작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땅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경제적인 피폐함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땅들이 어떤 땅인가 한번 보실까요?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길라도 온 땅 곧 가 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바산까지 하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문하세와 갓과 루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단 동쪽을 우리에게 달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땅들이 좋았거든요. 기름지고 풍부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아로엘에서 어디까지요? 바산까지 이제 이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좋은 땅들을 점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빼앗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꾸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걸 내가 언더스탠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자꾸 어려운 일이 자꾸 닥치고 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정말 올바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것인가? 내가 많은 일을 하다 보니 하나님 뜻에 순종한 일에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많은 일들보다, 많은 업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 50% 순종이 아니라 70% 순종이 아니라 90% 순종이 아니라 100%. 아까 표현이 뭐라 됐죠? 예후가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따랐어요. 예후가 따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도 했잖아요. 그러나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멀어진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조차 없다는 것이죠. 아마 예후가 왕이 되고 나니까 왕으로서 장군으로 있다 왕이 되니까 관점이 틀려지겠죠. 왕으로서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야 하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전의 왕들을 답습하죠. 그래서 결국 아바의 왕의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만 여로보암의 죄는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예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후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특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일보다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겁을 내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순종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